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1966년 미 대중음악 1위를 차지한 사이먼 앤 가펑컬의 The Sound of Silence 혹은 침묵의 소리라고 번역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가운데 사람들이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는 듣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말을 해도 무슨 소리든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이게 1966년 미국의 문제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요. 또한 오늘 본문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을 우리는 히어링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을 리스닝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소리, 특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그래서 순종하는 리스닝이 필요하고, 또 이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는 다른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도 접어야 합니다. 듣고자 하는 소리에 집중해야 되고 그 소리,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참으로 교만하지요. 아는 거 많으니까. 그래서 역사의 교훈도 듣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현대인의 교만함의 비극, 하나님 말씀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예레미야 34장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척 하다가 듣지 않습니다. 노비를 자유롭게 하라, 이 말씀을 하니까 듣는 척 노비를 자유롭게 하는 듯 하더니 다시 상황이 변하자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35장에서 10년 전으로 돌아가 34절의 장에 대한 이야기지요. 35장에서 여호야김 왕 시대에 네겝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마음으로 듣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서 배워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잘 되니까. 오늘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마음으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타는지. 이에 비하여 14절 말씀, 네겝 사람들,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생전에 말한 그의 명령을 25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하고 대대로 그 말씀을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네겝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그들이 잘 되는지를 지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에 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도 하나님 소나 나귀조차도 그 임재를 안다. 그리고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개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예루살렘의 패역함을 보시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며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품을 내에 품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원치 아니했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는데 귀로만 듣는 것 참으로 탄식하세요. 예배 다 끝나면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진정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늘 간절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얘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재앙과 심판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까? 그리고 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까?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돌이키시려고 하신다는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하세요.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들어라. 그리고 진짜 순종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으로 듣는 것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네가 잘 되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이고 영원히 잘 사는 길이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역과 패역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즉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심이 성경 곳곳에 간절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근데 우리의 간절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심이 훨씬 더 크세요. 어떤 청년이 글을 썼지요. 외롭고 힘들 때면 나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를 찾으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엄마는 눈물로 기도까지 해주셨지요. 그럼 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 고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늘 아쉬웠는데 어느 날 머리를 써서 엄마, 우리 집에 놀러와 보고 싶다. 예, 엄마를 초대했습니다. 엄마는 고향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지요. 엄마가 늘 내 곁에 계시면 우리 집은 늘 잔치집. 나는 더 자주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 용기를 내서 엄마 그냥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나 엄마랑 같이 살면 정말 좋겠다. 엄마의 대답이에요. 안 되게 왜 안 돼? 너는 내 새끼인데. 눈물을 훔치는 엄마의 모습이 내심 내 말을 기다리셨던 모양이다. 엄마가 나와 함께하는 내 인생, 이제 내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생의 불행 끝, 행복 시작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늘 간절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아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이지요. 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외웠으면 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평생 영원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간절함의 절정이 뭘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한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셨지요. 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병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생명의 말씀 주시려고, 복된 말씀 주시려고, 의와 구원의 말씀을 주시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그래서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 자손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고 잘 사는 길이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순종이 그게 복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2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요. 너는,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왜 뜬금없이 포도주를 마시게 할까요? 이것도 어차피 술인데, 물론 성찬에 포도주가 쓰이지만,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레갑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선지자의 말을 아주 단칼로 거절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렀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택하신 자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의 말, 조상 요나답의 명령이라고 거절한 레갑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귀감으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지금 그들을 샘플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어렵고 힘든 것 똑같다. 고통과 질병, 죽음이 있는 것 똑같다. 그러나 너희들에겐 말씀이 있지 않니?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있지 않니?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 그리고 순종해. 그래서 얼마나 잘 되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지요. 14절 15절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간절히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그래서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과분할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셔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멸시하고, 오늘도 회개할 기회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늘 죄악을 고집하고 하나님 긍휼하심도 멸시하는 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할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모든 재앙이 임한대요. 그런데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면 영원히 복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1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느니라 레겝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이 레겝의 후손들 요나답의 말, 그 말 듣고 포도주 안 마셔요. 자기의 몸 늘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겠다고.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영원히 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느헤미야 3장 14절, 예루살렘 분문이라는 게 있나 봐요. 하네케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geb의 아들 말기야가 중소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이들은 죽지 않고 레geb 사람들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분문을 재건하는 역할을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사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 교주를 신처럼 신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적인 순종이거든요. 그들은 순종의 근거도 모르고요,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순종해요. 이것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순종에는 반드시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순종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전생애에 걸친 순종이 우리가 순종할 근거를 제시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 말씀 따라 성육신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을 십자가에서 행하며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스스로 행하신 순종. 하나는 수동적 순종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으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일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늘 부끄러워요. 자신도 없어요. 왜?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거 되게 어려운데 이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는 거 더더욱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쉬고 싶고요. 편한 게 좋고요. 놀러 가는 게 좋고요. 봉사하는 것보다 그냥 남이 해준 거 먹는 게 좋고요. 오늘도 그냥 집에서 내가 좀 몸이 아파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범사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9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 썼어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요. 범사에 너희는 순종해야 돼. 하지만 범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정말 범사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 내가 정말 범사에 순종할 수 있어? 지금 그거에 대하여 우리는 문제를 제기한다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해답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외우는 말씀인데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듣고 순종할 수 없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아시지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시니까 너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야.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아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자 하인들은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예,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나중에 어떡할 건데? 마시다가 아마 그 물을 얼굴에 끼얹고 야단치고 욕하고 책망할 건데 난리가 날 텐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순종이에요. 그런데도 하인들 주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아무 말 없이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은요,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두 번째,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건 훈련이다. 해봐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봐라. 네가 영적으로 또 삶으로 충만하고 잘 되는지. 계속 훈련이에요. 예. 나는 교회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난 못 살아. 이거 훈련이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 6절로 8절이에요.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이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물을 돌 항아리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물 길러 갔겠죠. 그래서 물을 길어 가지고 항아리에다 채우고 물을 떠서 갖다 줘라. 물을 떴겠죠.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겠죠. 그 시간이 계속 있잖아요. 언제? 그리고 연회장이 마셨겠죠.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아요. 하인들이 떠다 준 물을 연회장이 마실 때 바로 그때에 변하지 않았을까? 그때까지가 순종의 훈련인 거죠.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종의 훈련 과정을 다 마치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앤드류 모레이라는 학자, 그리스도인이 처음 입학하는 학교는 말씀을 순종하는 학교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예.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지요. 그게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곧장 물이 포도주 돼 하면 끝났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게 다 순종을 훈련시킨 거거든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게 복이다. 그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진짜 복이 임한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물로 된 포도주예요. 그죠? 어디서든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지요. 그리고 말했지요.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포도주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낮은 포도주를 낸다. 근데 그대는 지금까지 왜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인데 우리 예수님은 한번 기적을 행해도 최고의 명품 포도주를 만드시는 완전한 분이세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런 시험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라.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이런 대답이에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게 천재 시인 바이런의 대답이거든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냐?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라. 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만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다. 그게 포도주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주님 만나요. 내가 얼굴이 빨개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요. 나도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요. 맹물로 쓰임받지 못한 보통 사람인데 오늘도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면 너도 포도주가 되어 주님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다. 물이 주인을 만났더니 포도주를 변했어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지요. 기적의 주체가 되시지요. 그러니 모든 기적을 만드시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수혜자들 너무나 많았어요. 연회장에 있는 혼인 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수혜자예요. 근데 누가 최고의 수혜자일까? 저는 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람들은 다 이거 포도주네? 근데 누구만 알아요? 뭐를? 주님의 말씀 믿고 마음으로 듣고 순종한 하인들만 알아요. 순종한 사람들만 이것이 복인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복이지요. 주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인들을 크게 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거지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재앙 같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막혀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순종이 믿음이요 훈련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순종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기를, 그래서 귀한 복음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가족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